오늘은 그 구약 성경의 구조와 그 분류라는 제목으로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항상 성경을 연구할 때 큰 그림을 보고 접근하는 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감을 키우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감을 키운다는 것은 이 복잡한 것을 단순화시키는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화시키면 깊이는 없어도 전체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그것은 모든 공부에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서 책을 한 권 읽지 않아도 목차만 파악해도 그 책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것과 동일해요. 저는 책을 사면 목차만 몇 번 읽어요. 그러면 감이 잡혀요. 전체 구조를 알지 못하면 아무리 성경을 연구해도 정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 66권을 한 권의 책으로 생각하면서 접근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구조 분석과 개관 연구가 필요해요. 하나님께서는 율법서를 성경의 기초로 삼으셨기에 모든 성경의 주요 주제는 모세오경에 기초를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오경으로 되어 있는 이 기초에는 하나님의 속성과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잘 쓰여져 있습니다. 지금도 유대인은 매년 절기마다 읽어요. 그러니까 모세오경, 모세율법, 율법 오경이라고들 많이 부르잖아요. 근데 이 모세오경은 유대교나 로마 카톨릭교회, 동방정교회, 개신교, 이슬람도 중요시하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진리의 빛이 출발하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즉 유대 백성들에게 내리신 그 계시의 본질이며 또 인류를 위해 계시한 가르침이기도 해요. 창세기 시작의 책이죠.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1장부터 11장은 사건에 대해서 또 12장부터 50장까지는 인물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축점을 맞추죠. 이 책은 애굽에서 끝납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어떻게 이스라엘이 모세를 지도자로 하여금 국가가 되었는가를 다뤄요. 그러니까 노예 상태에서 해방되고 또 시내산으로 이동하고 또 거기서 율법이 주어져요. 그러니까 십계명을 받고 또 이스라엘 민족을 구속합니다. 레위기 율법화의 이스라엘을 위한 예배 교범이에요. 그러니까 제약된 사람들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주제는 또 이스라엘 민족을 또 성화시킵니다. 민수기 불순종의 결과로 40년간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방황하는 걸 기록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훈련시키고 또 이 민수기라는 제목은 두 번의 계수에서 유래된 거죠. 원어에서는 광야에서입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출애굽기와 레위기에서 모세에 의해 진술된 율법의 재고찰과 또 갱신된 언약, 또 모세 임종을 기록했고 또 이스라엘 민족을 교훈합니다. 그러니까 회고록이자 율법을 설명해요. 그러니까 성경의 핵심이자 맥은 율법 지키고 순종하면 축복, 거절하면 저주라는 걸 알려줍니다. 우리 그런 걸 보통 신명기 4관으로 얘기합니다. 역사서는 그 여호수아에서부터 에스더까지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국가생활, 예수 그리스도 오심에 대한 열망, 또 히브리 민족의 흥망사를 다룹니다. 여러분 역사서는 하나님의 속성과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한 나라의 역사를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설명해 주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뽑아서 히브리 민족의 조상으로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수준으로 요구하시고 또 아브라함과 후손을 통해 이 세상에 주시고자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책들은 천년에 걸친 이스라엘의 흥망성쇠, 곧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착, 그리고 사사시대의 어두움, 사울, 다윗, 솔로몬 통치하에서 융성을 또 보여주기도 합니다. 또 그것들은 솔로몬 사후에 분열 왕국을 만들고 또 BC 721년에 북이스라엘 멸망되고 한 세기 후 남유다의 멸망에 대해서도 언급해요. 또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의 마지막 세 책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 남은 자들의 그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씩 볼까요?
여호수아, 모세 후계자죠. 약속의 땅으로 백성들을 인도합니다. 정복과 분배를 통한 영적 전쟁의 승리를 또 보여주고 1장부터 12장까지는 정복의 이야기라면 13장부터 24장까지는 12지파에게 땅의 분배죠. 그러나 주님 원하시는 12지파 공동체 형성은 결과론적으로 실패했습니다. 사사기,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은 가나안 족속과 섞이잖아요. 또 사람마다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도 그들을 구하시기 위해 또 사사를 세우고 사실 사사시대의 그 사사의 역할은 왕, 제사장, 선지자 역할을 감당합니다. 이 기간이 한 400년의 시간이에요. 영적 암흑기죠. 룻기, 하나님 섬기기를 택하고 다윗의 증조부가 된 그 증조모죠. 증조부가 아니고 증조모가 된 그 한 모압의 여자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사실 모압은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 나라잖아요. 이 룻기는 사사시대 때 기록되었습니다. 지금도 오순절 때 수학을 축하하기 위해서 낭독해요. 사무엘상, 왕정하에서의 이스라엘 융성을 보여주는 책이죠. 여기엔 세 인물이 나오는데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 초대왕인 사울, 또 불순종하는 사울을 계승한 다윗에 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사무엘하, 40년간의 다윗의 치리를 다룹니다. 그러니까 헤브론에서 7년간 유다 치리하고 예루살렘에서 33년간 전 이스라엘을 치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전성기요 또 다윗 왕국의 변천사를 또 기록했습니다. 열왕기상, 솔로몬 왕의 치리를 1장부터 11장까지는 다루죠. 그 다음에 뭐 12장부터 22장까지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분열, 또 제의 초점을 맞추고 왕국 시대의 또 왕들을 다룹니다. 열왕기하,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쇠퇴와 멸망을 다루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BC 721년에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또 BC 586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하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선지서들에 대해서 이 역사적 배경을 제공하는 핵심서예요. 우리 열왕기 상하는 400년간의 역사입니다. 예레미야가 기록한 걸로 추정합니다. 역대상, 다윗의 치리와 성전 건축 준비하는 내용인데 시간적으로 사무엘하와 비슷합니다. 남유다에 초점 맞춰졌죠. 그러니까 제사장이요 학사였던 에스라가 기록한 것으로 주장해요. 역대하, 솔로몬 치리하에 이스라엘 역사가 또 이어지고 남유다에 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고레스 조서로 끝나죠. 그러니까 열왕기 상하와 병행하고 있지만 정치적인 면보다는 종교적인 면을 강조해요. 에스라, 그러니까 고레스 조서 후 스룹바벨 휘하의 그룹과 또 그 70년 후에 에스라 휘하의 그룹, 이 유대인이 바벨론으로부터 귀환하고 성전이 재건되는 내용입니다. 느헤미야는 에스라 귀환 후 한 14년 후에 시작된 그 느헤미야 지도에 의해서 또 예루살렘 성벽이 또 재건되고 에스더, 고레스 조서 후 수많은 유대인들이 바사 제국 각지에 흩어져 있던 중 그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통해 하나님의 섭리적 구원을 받잖아요. 지금도 부림절 때 하만으로부터 굴침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에스더서를 낭독합니다. 시가서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5권의 책을 시가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영적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오심에 대한 열망, 또 하나님 찬양, 그 민족 황금 시대 문학적인 책이에요. 이 시가서 5권에는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께 보다 더 가까이 나아가려는 사람들의 열망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역사적 기록이 아닌 이 시가서들은 모든 사람의 마음속 깊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모든 시대의 사람들에게 삶의 또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5권의 책은 산문이라기보다는 시로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시가서라고 불러요. 그 히브리 시는 감각, 리듬 또는 반복을 주요 특징으로 삼고 있어요.
에레미 애가 또한 또 시적이고, 구체적으로 보면은 욥기는 아브라함과 같은 시대에 살았을 역사적 인물인 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시로 낭송하고 주제는 또 왜 의인이 고난을 당하는가가 핵심 주제예요. 시편, 기도와 찬미를 통한 성도와 하나님과의 교제가 핵심입니다. 절반 이상은 다윗이 기록했죠. 우리 신약에서 시편을 많이 인용하는데 한 4분의 1이 시편을 인용한 것들입니다. 몇몇 시편들은 메시아 예언 시편이에요. 그리스도를 예언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가, 또 박해받을 때 우리는 어떻게 순전하게 우리를 지킬 수 있는가 하는 내용을 또 다루고 있어요. 잠언, 일상생활의 실제적인 문제들을 적용하는 거룩한 지혜서입니다. 솔로몬이 기록했는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정리했어요. 전도서, 하나님과 거리가 먼 인간적 관점 또는 철학적 접근에서의 인생의 허물을 다룹니다. 솔로몬이 기록한 건데 이 맥주절 때 가장 기쁜 명절을 기념하기 위해서 낭독합니다. 그러니까 진정으로 무엇이 가치 있는 삶인가, 세상 사람들을 향한 기록이며 또 체험을 통해서 얻는 진리예요. 아가서는 솔로몬과 슬람비 여인과의 로맨스의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고 또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또 예표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부부 사이의 사랑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를 시사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6월절 때 그 출애굽을 비유하기 위해서 낭독하기도 합니다. 예언서 이사야서부터 말라기까지이죠. 이 17권의 예언서에는 두 가지 기대가 있어요. 그것들은 그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기대라면 반대로 백성들의 하나님께 대한 기대입니다. 그러니까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 그러니까 선지자들을 통해서 죄를 지적하고 용서하시는 또 하나님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단일 왕국 이후에 하나님 찬양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보냈던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뭐 성경은 연대순에 따라 선지서를 제시하고 있지는 않아요. 대신 먼저 대선지서를 이어서 소선지서 12권이 배치되어 있죠. 그러니까 불신과 배도의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선지자들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쇠퇴와 그 멸망이 있어서 특별한 또 의를 띤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은 두 왕국에 대한 심판과 장래 회복에 대해 선포했어요. 그러니까 말라기 이후 그리스도 강림 전까지 신구약 이 중간 시대 400년의 시기에는 침묵이었잖아요. 여러분, 예언서 전반에 근본적 모티브가 있어요. 타락한 선민을 향하신 하나님의 심판으로서의 순차적 멸망, 또 택한 백성을 통해 하나님의 구속사를 위한 무조건적 은혜에 근거한 남은 자 중심의 회복, 여러분, 욥기에서 아가서까지 그 시적인 책은 히브리 민족의 황금기에 기록했다면 이 이사야에서 말라기까지 선지서는 히브리 민족이 망할 때 기록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는 17권의 선지서, 16권의 선지서,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2권이잖아요. 애가까지 있으니까는 각 선지자 이름을 땄습니다. 대선지서는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 분류는 책의 분량으로 기준한 거예요. 그러니까 13명의 이 선지자는 히브리 민족이 멸망할 때 있었고 다른 3명은 복구할 때, 그러니까 민족의 멸망은 두 구간으로 나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BC 734년에서 721년에 몰락하고 또 활동 선지자는 요엘, 요나, 아모스, 호세아, 이사야, 미가라면은 남유다는 BC 606년부터 586년에 멸망합니다. 또 활동 선지자는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오바댜, 나움, 하박국, 스바냐죠. 그러니까 민족의 복구는 BC 536년에서 444년까지, 활동 선지자는 학계, 스가랴, 말락입니다. 여러분, 제사장 출신의 그 선지자는 에레미야, 에스겔, 스가랴라면 왕족 출신의 선지자는 이사야, 다니엘, 스바냐입니다. 목자는 아모스고, 이 선지서의 내용을 보면은 우상과
제약에서 민족을 구출하고 또 실패하면 민족은 멸망할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러나 모두 멸망하지는 않아요. 나머지는 구원을 받을 겁니다. 이 나머지 중에서 모든 일을 하나님께로 이끌 분이 탄생하실 거예요. 이분은 언젠가 다윗의 계보에서 탄생할 위대한 사람, 선지자들은 그를 가지라고 부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겁니다. 이 메시지 선포 국가로 분류하면은 북이스라엘 선포한 선지자는 아모스, 호세아라면 니누에는 요나, 나움, 바벨론엔 다니엘, 바벨론 포로에게는 에스겔, 에돔에게는 오바냐, 남유다에는 요엘, 이사야, 미가, 에레미야, 하박국, 스바냐, 학계, 스가랴, 말라기죠. 그러니까 솔로몬 이후 이 열 지파가 배교하면서 선자들이 글을 쓴 겁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애굽 종교인 송아지 숭배를 국교로 받아들였잖아요. 후에 바알 우상을 첨가했고 남유다는 바알 우상을 또 섬겼고. 이 선지자들의 메시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상과 제약에서 민족을 구출하고 실패하면 민족은 멸망할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러나 모두 멸망하지는 않아요. 나머지는 구원받을 겁니다. 또 남은 자들을 하나님께로 이끌 분이 탄생하실 겁니다. 그분은 언젠가 다윗의 계보에서 탄생할 위대한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지라고 불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선지자 시대는 한 400년 정도로 봅니다. BC 800년에서 BC 400년까지. 그러니까 이 시대의 중심적인 사건은 시간적으로 이 시대 중간에 있는 예루살렘 멸망이에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가장 활동을 크게 했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소전서 7권, 오바댜, 요엘, 아모스, 호세아, 요나, 미가, 나움인데 이 7 선지자들의 외침은 요한계시록 7교회처럼 각각의 특징을 가지고 우리에게 특화된 각각의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어요. 그것도 자상한 화법으로. 여러분, 7은 하나님의 숫자잖아요. 그래서 뭐 계시록에서도 7인 나팔 대접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실 때 사용합니다. 이 7 선지서를 간단히 설명하면은 행한 대로 심판하는 심판의 모형을 오바댜가 보여주고 또 요엘을 통해 곧 여호와의 날이 다가오니 회개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또 회개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요나가 직접 보여주고 도대체 무엇을 회개해야 하는지 아모스가 또 선명하게 설명해요. 또 호세아가 어떠한 죄도 회개만 하면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을 보여주며 또 지도층들이 먼저 회개할 것을 미가가 질책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나오미 또 선포해요. 7 선지서 얘기했죠. 그리고 이제 이사야서는 이 7 선지서의 종합편이에요. 그러니까 레기 같은 겁니다. 또 에레미야는 이 종합편을 이론적으로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이제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이 비록 시련이 될지라도 철저히 순종하라는 완결판이에요. 또 곧 이 말 여호와 날과 열방들에 대한 이 징벌을 다시 한번 요약하는 스바냐. 또 이 징벌 과정에서 의인이 악인의 핍박을 받는 것에 대한 보충 설명하는 것이 하박국이에요. 그 부록으로 가진 모세 신명기 같은 텍스트북입니다. 이 텍스트북을 가지고 포로 시대 동안 신앙 부흥을 위해 실천하는 방법을 에스겔이 말과 행동으로 보여주며 신앙 부흥의 동기부여를 위해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권자이심을 그리고 미래의 소망을 이 다니엘이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그게 워크북이에요. 그러니까 이를 실천으로 또 포로 귀환 후에 학계를 통해 성전 건축을 독려하고 스가랴를 통해 또 두려워하지 말고 소망을 가지고 성전 건축을 잘 진행하라고 하는 것, 그걸 요약한 것이 엑서사이즈 북으로 주시잖아요. 그 주신 뒤 다시 또 타락을 합니다. 그래서 말라기라는 노티스로 최후 통첩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 선지서를 TWEN으로 네 그룹으로 나눠 본 겁니다.
그러니까 열왕기는 에레미야 이전의 선지서들보다 이후에 기록된 겁니다. 그러니까 열왕기서에서는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큰 흐름을 이야기하고 있다면 이 선지서들은 특정한 시점에 하나님께서 팩트에 근거해서 특별히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열왕기가 숲이라면 이 선지서들은 구습을 이루는 나무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선지서를 하나의 이야기로 이걸 이해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씩 하나씩 공부하게 되면 이 연결성이 없어요. 이렇게 제가 아까 서두에 얘기한 것처럼 감을 잡으라는 얘기예요. 깊이는 없어도 전체를 하나로 꿰어 갖고서 하나의 이야기처럼 만들게 되면은 이 선지서가 한눈에 다 들어오는 겁니다. 그럼 대선지서를 한번 얘기해 볼까요? 대선지서 아까 말씀드린 분량 때문에 대선지서입니다. 사람이 특별나서가 아니라 이사야 임박한 심판을 남유다에게 경고하며 또 이 경고는 나중에 바벨론에게 멸망되었을 때 실현됩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쇠퇴와 아수르에 의한 멸망 중에 기록된 겁니다. 그래서 두 달로 나누면 1장부터 39장까지는 하나님의 심판이라면 40장부터 66장은 하나님의 유래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이사야서의 상당 부분이 메시아를 다루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남유다 그 말기의 쇠퇴 기간과 이 바벨론에 의한 멸망 중에 기록되었습니다. 에레미야는 멸망을 내다보고 항복할 것을 촉구했어요. 에레미야가는 예루살렘 파멸에 대한 예레미야의 비탄입니다. 또 이 불가피한 징계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비탄도 그리고 있어요. 에스겔 먼저 임박할 예루살렘의 멸망을 기록했습니다. 장차 또 회복될 것을 예언했고, 다니엘은 남유다에 대한 이 바벨론 초기 공략 때 포로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포로시 이 책은 역사적 부분 1장부터 6장이라면 예언적 부분이 7장부터 12장으로 구분됩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서는 요한 계시록을 이해하기 위한 기본서예요. 왜? 환상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리고 또 신구약 중간사 이해에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물론 신구약 중간사 때는 요세푸스와 마카비 상이 또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대선지서를 비교해 보면은 이사야서는 하나님의 구원을 다룬다면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심판을 다루는 거고 다니엘은 하나님의 왕국을 다루는 내용이라면 이 에스겔은 하나님의 영광의 그 중요 쟁점을 갖고 기록을 한 책이에요. 소선지서 12권을 나눠볼까요? 이 호세아서는 이사야와 동시대 사람이잖아요. 그 주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이스라엘의 폐역, 징계, 회복을 다룬다면은 요엘은 그 메뚜기 재앙은 여호와 나라에 있을 장차 심판을 예시하잖아요. 또 아모스 물질적 번성, 도덕적으로 쇠퇴하는 시기에 아모스는 이스라엘과 주변 나라들의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불가피한 심판을 얘기합니다. 제가 이렇게 순서로 하는 건 성경의 날들 순서로 하는 겁니다. 오바댜는 사해 남방에 위치하고 있고 에서로부터 시작된 나라인 에돔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잖아요. 요나 아수르의 수도 그 니느웨가 요나의 전도에 의해서 하나님께 돌이켜요. 그러니까 이방인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보여줍니다. 미가 이사야와 동시에 살았던 이 미가는 북이스라엘 죄에 대한 예언과 또 700년 후에 그리스도 탄생을 예언합니다. 나움 앞서서 그 요나의 전도에 의해서 150년 정도 존속되었던 니느웨가 다시 멸망에 직면했음을 또 예언합니다. 하박국 죄악된 자에 의해 죄악된 나라를 심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계시합니다. 그래서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가르치잖아요. 스바냐 남유다에 대한 심판은 여호와 나라를 예시하지만 회복 또한 예언하고 있어요. 그 주제는 요엘과 비슷합니다. 학계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이후에
첫 번째 선지서예요. 만군의 여호와가 15번이나 강조되는 책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강한 능력과 힘을 강조한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기한 당시 적의 상황에 의해서 15년간 지체된 후 성전 건축을 독려한 또 선지자예요. 스가랴. 성전을 완성하고 영적인 깊이를 가지라는 권고가 재강조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을 예언해요. 그러니까 초리 뭐 무거운 돌 재림이란 단어가 나오고 있잖아요. 말라기. 그러니까 영적 경박함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게 합니다. 그러니까 예언 이후에 400년간 성경의 침묵은 세례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의 출현 두 인물이 마침내 세상에 임했을 때 깨어졌어요. 그러니까 예배 회복을 외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들을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찾고 언약을 확인하기 위함이었어요. 또 하나는 이스라엘이 주변 국가들로부터 우상과 미신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고, 또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관계에 있어서 완전해야만 했기에 또 선지자가 필요했던 겁니다. 또 이스라엘이 이방과 구별되어 했기에 또 선지자를 세웠던 거고,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어서 이렇게 보내셨던 겁니다. 이 선지서의 메시지를 정리하면은 책망, 그러니까 우상을 섬겼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또 안식일을 어기고 또 형식적인 예배를 드렸기에 순종이 없는 종교를 전락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멸시하고 가치 없는 제물을 드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에서 공의와 자비 정신을 상실한 거예요. 인권이 말살되고 부자는 또 가난한 자를 착취하고 또 가난한 자의 가죽을 벗겼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간음, 강간, 이혼, 정절이 지켜지지 않았던 거예요. 경제적인 타락으로 두 개의 저울을 사용해서 속이고 또 이웃의 소유를 탐내고 또 사법부의 타락은 뇌물을 받고 재판을 그릇되게 하고 무고한 자를 또 유죄로 판정하는 죄를 자행하는 겁니다. 저는 이걸 볼 때 왜 이 시대 우리하고 이 시대 동일한지 다시 그냥 그대로 재판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회개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라고. 사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한테 멸망되고 남유다가 바벨론한테 멸망당하잖아요. 또 약속과 이 축복. 그러니까 하나님은 심판 후에 회복시켜 주십니다. 근데 그 회복은 남은 자와 새 언약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고 이 예언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많이 등장해요. 또 이 새 언약은 무조건적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친히 사람들의 죄를 씻어 주실 것이며 또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주어 자원의 윤리를 지키는 백성들을 만드실 겁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런 전체적인 틀을 갖고서 구약을 볼 때 구약이 하나의 이야기처럼 인식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필요합니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